여성 직장인 목장은 우리 9월 2일 주일에 드리게 됩니다. 모두 함께 우리 목장연합에 참여하셔서 우리 목장으로 소그룹을 함께 교제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은혜를 나누고 양육의 길로 나가시는 일들이 있으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9월 첫째 주일 지역전도 주일입니다. 우리 지역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려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나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전도주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총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00년 전에 우리 교단과 백석교단이 합쳐서요, 대신교단과 백석교단이 합쳐서 한 교단이 되었는데 지금 또 다시 통합과 분열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롭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때로는 저에게도 짐이 되기도 하고요, 부끄럽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교회가 교회되어지도록, 또 우리가 성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남성 파트를 모집합니다. 우리 성가대 함께 참여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우리 남성분들은 우리 성가대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금석 우리 성가대 총무 집사님에게 우리 그렇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955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큐티하는 것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재건의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2장의 말씀은요, 11장에서 20절의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현장을 답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전을 재건할 것을 알리고, 그런 중에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을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는데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실 때 특별히 여러분 아멘으로 크게 응답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믿습니다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함께 나누게 되었을 때 거기에 아멘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그 아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성실하게 그것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아멘의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크게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크게 아멘하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께서 이끄시고 성취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계신 분에게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시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분주한 삶들을 살고 오신 분들에게 또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이제 좀 아침 저녁으로 정말 서늘해진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런 계절에는요, 씨가 올립니다.
그래서 시 한 편으로 제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반주를 좀 부탁드려요. 시는 반주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시를 한 편 읽지요. 완행 버스 안에서라는 서정홍 시인, 제가 여러 번 이 시인의 시를 읽어드렸었는데요. 서정홍 시인의 완행 버스 안에서라는 시입니다. 아니 장날 완행 버스 안에서 고사리 취나물 들고 이고 숨가쁘게 올라온 샘골 할머니와 나는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앉자마자 금세 코를 골았습니다. 나물 냄새보다 더 진한 땀 냄새와 함께 헝클어진 머리가 내 어깨에 닿았습니다. 봄나물 뜯느라 해보다 먼저 일어나 언덕으로 무덤 사이로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을 할머니를 생각하면 내 어깨가 너무 작습니다. 할머니 단잠을 깨울까봐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완행버스 안에서. 버스 안이 그려지는 그런 시 아닙니까? 이 시를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버스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이야기가 다 마음에 와닿는 것만 같습니다. 샘골 할머니의 고단한 삶의 모습을 이 시인이 바라보고 이 시를 쓴 것이지요. 나무를 들고 이고 숨가쁘게 버스에 오르신 할머니, 그리고 버스에 앉자마자 그 삶이 고단해서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 할머니를 바라보니 이 할머니가 해보다 먼저 일어나 언덕으로 무덤으로 나무를 뜯느라 땀 냄새로 헝클어진 머리로 자신을 가꿀 여우도 없는 그 할머니의 고단한 삶의 이야기가 이 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지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네, 옆에 있는 분들 아무도 안 보시려고 한번 보시면요. 우리도 그분 바라보면 시 한 편 써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의 제목은요, 예배 시간에, 뭐 이런 시입니다. 예배 시간에 헐렁벌떡 숨가쁘게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집사님을 바라보니 내 어깨를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시를 써야 할 것 같은 것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 마음으로요, 손을 내밀어서요, 어깨를 내어드리기 하는 불편하니까 손을 내밀어서요, 우리 한번 격려의 말을 또 위로의 말을 한번 고백해 보시지요. 힘내세요.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힘내세요. 네.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힘내세요. 그렇게 힘주시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처럼요, 우리 모두가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 권사님과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삶이 왜 그렇게 고단한지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입니다. 야근까지 늘 하시는 분입니다. 주부로 집안일도 해야 하고요, 아내로 며느리로 집안의 대소사를 챙겨야 합니다. 딸로 부모님도 섬겨야 하고요, 또 권사로 교회에서 사역도 해야 합니다. 일주일이 도대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그런 고단한 삶들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인생은 그런 고단한 삶의 연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고단한 삶에 장애물까지 있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데 넘어야 할 산들이 있는 것이지요. 요전 성도님의 삶을 보면 산 넘어 산이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정말 수많은 장애물들을 넘어야 하는 것이고 산 넘어 삼의 일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어려워서 어려움을 당하여 산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도 힘든 것이지요. 물질의 고통을 당해서 또 다른 산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몸까지 안 좋은 것입니다. 더 큰 산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들놈까지 오토바이를 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더 큰 산이 마주하는 것 같아 속이 상하고요, 낭떠러지가 같은 그런 절망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런 고단한 가운데 산 넘어 산을 넘는 그런 인생인 것만 같습니다. 청년들 때는요, 또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요, 입시라는 산을 겨우 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입시라는 산을 겨우 넘어보니까 군대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군대라는 산을 넘고 보니 IMF 때 취업의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도 간신히 넘으니 결혼이라는 현실의 삶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겨우 결혼을 하니까요, 자녀를 책임져야 하고요, 가정을 지켜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산을 겨우겨우 넘어가야 하는 것 같은데 그때 바라보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막 산을 열심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셔야 할 산을 또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산이 또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산 넘어 산인 인생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산들 하나하나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재건을 막아서는 산들, 방해물들, 걸림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요, 그 저항과 방해와 힘들게 하는 장애물들, 걸림돌들, 그 대적들을 넘어서 재건을 이루게 되지요. 그러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그 막아서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막아서는 그 장애물과 걸림돌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넘어서는지 오늘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그 일들을 쫓아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3주간의 줄거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데,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술 맡은 간원이었던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직도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슬픔의 소식을 들었던 것이지요. 그때 느헤미야가 그 슬픔의 소식을 듣때 슬퍼하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전환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것을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기도로 전환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아픔을 기도로 바꾸어내는 것이지요. 4개월 동안의 지속적인 기도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얻게 됩니다. 그것으로 아닥사스다 왕이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지지도 받게 되고요, 물질적인 필요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요, 이제 예루살렘까지 1500km가 되는데 그 긴 여정을 통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자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무너져버린 이 예루살렘 성을요, 답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는 것이었지요. 그 이야기가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벽은 불탔더라. 지금 현장 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타한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3일이 지난 이후에 현장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를 따르는 몇 사람과 밤에 이것을 돌아보고 있는 것이지요. 느헤미야가 건축하려고 했던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긴 타원형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 중에 밑에 있는 동쪽에 있는 것이 골짜기 문이었습니다. 지금요, 느헤미야는요, 그 골짜기 문을 시작으로, 밑에 있는 골짜기 문을 시작으로 타원형으로 이렇게 돌면서요, 지금 그 아래로 올라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14절에 보면요,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탐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성을 둘러보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은요, 다 무너져버린 성이에요. 흔적만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너져버린 돌들의 잔해들이나 그 벽들이요, 그 길들을 막아서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요, 막 수풀이 나고 그 길을 지나갈 수 없는 그 막아선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아져 있을 때 짐승조차 지나갈 수 없는 그 길에서 느헤미야가 무엇하느냐, 멈추지 않고요,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봅니다. 제가요, 내가 느헤미야였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느헤미야 입장에서 말을 타고요, 1500km나 되는 긴 여정을 지나와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사흘이 지나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밤에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때가 지금 밤이에요. 밤에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있었지요. 여러 방해 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에 돌아보려고 하는데 돌아보려도 보니까 길이 막혀 있는 것이에요. 돌들이 그것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였으면요, 여기까지 돌았는데 이렇게 무너졌구나, 혀를 차면서 돌아왔을 것 같아요. 야, 이 벽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이걸 세우지도 않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무너졌네 하고 말거나 혀를 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요, 탔던 말에서 내려섭니다. 그리고는 무너진 성벽의 잔해를 넘어서고요, 수풀을 헤칩니다. 그리고 시내를 따라서 이런 성을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공동체를 재건하려고 할 때, 때로는요, 우리의 가정을 재건하려고 할 때, 때로는요, 우리의 신앙의 일들을 다시 일으키려고 할 때,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를 재건하고 할 때 느헤미야 같은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때로는요, 지나갈 곳이 없는 듯한 것이지요. 그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멈춰서는 말고 느헤미야는 무엇하느냐? 그것을요, 살뜰히 살피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을 듣는 교육자분들, 그리고 중직분들, 목장 리더분들에게 이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해야 하느냐? 그것을요, 말에서 내려와 살뜰히 살피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요. 개인적으로 느헤미야서를 설교하면서요, 저는요, 목회를 배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목회적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목회적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요, 제가 목회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게 목회적 자질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적 자질이 있다고 여겼던 것은 제가 목회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어떤 기질이 있냐면요, 선동가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깃발 들고 이리로 가자, 달려라, 뭐 이런 식의 선동가 기질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교인들을 이리로 몰고 다니고 저리로 몰고 다니고 이런 것을 제가 잘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요, 그게 먹혔어요. 그게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먹히고 된 일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는요, 길게 사역해야 한 부서에서 2, 3년 사역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역은요, 단거리 레이스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요, 선동하면서 우르르 여기 가자 저기 가자 하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 목회는요, 단거리 레이스가 아니었습니다. 목회는 무엇이었냐면 마라톤이었습니다. 그것도 혼자 달리는 마라톤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달리는 마라톤이라는 것을요,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이제야 깨닫게 된 것. 안타깝지만 제가 이제야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르르 달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한 명 한 명을요, 살뜰히 챙겨야 할 일이 목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은 달리는 가운데 운동화가 발에 잘 맞는지, 이분은 다리가 아픈데 잘 달리고 있는지 살뜰히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는지를 살뜰히 살펴야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요. 제가 이제야 그것을 알았습니다. 재건을 하려고 할 때 막다른 길이 막아서게 됩니다. 지나갈 곳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타고 있는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길이 막아서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 말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뜰히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숲을 헤쳐가야 하고요, 그 잔해들을 넘어서야 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재건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대적들은 무엇이냐? 그것에 무관심하고 그것을 묵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대적일지 모릅니다. 우리 속에 그런 무관심은 없었는지, 그런 무기는 없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시인들을 참 좋아합니다. 왜 시인들을 좋아하냐 하면요, 그 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눈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완행버스 안에서라는 시를 보면요, 시인이요 할머니를 그냥 흘낏 보고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저 할머니가 너무 피곤해서 내 어깨를 기대어 자는구나, 이 정도 생각하고 멈춰진 것이 아니에요. 이 시인은요, 할머니를 살뜰히 살펴봅니다. 이고 온 것이 나물인지를 보았습니다. 할머니의 거친 숨을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냄새를 맡았고요, 헝클어진 머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계시는데 그 잠들어 모습 너머에 언덕을 헤매고 다녔을 그 고단한 삶의 할머니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야,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이제야 목회가 시인의 마음으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돌보는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이라는 것 이제야 깨닫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혈루증을 앓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예수님이 고치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펴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여인이 그 예수의 옷자락에 스쳐 지나가는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사람의 아픔들과 그 연약함들을요, 살뜰히 살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재건하려고 할 때, 우리의 가정을 재건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재건하고 우리의 목장을 재건하고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재건하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묵인하려고 했던 것, 무관심하려고 했던 것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무엇 해야 하느냐? 살뜰히 살펴야 할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요.
우리의 남편을 살뜰히 살펴야 하고요. 우리의 아내를 살뜰히 살펴야 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살뜰히 살펴봐야 하고요. 우리의 지체들을 살뜰히 살펴봐야 합니다. 집사님이 힘겹지는 않은지, 어렵지는 않은지, 저가 잘 따라하고 있는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살뜰히 살펴야 하는 것이요. 우리 호단나 공동체가 재건될 때 그 살뜰히 살펴내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벽을 살뜰히 살펴보고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재건의 일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지요. 17절에 18절의 말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것을 재건하려고 한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것을 함께 하자라고 느헤미야가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기서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하는 예루살렘의 느헤미야에게 있는 장애물 대적을 먼저 봐야 합니다. 에스라 4장을 통해서 그 장애물과 대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에스라서 4장에 보면요,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되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요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또 힘을 얻게 되면 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을 재건하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페르시아 아래, 그 왕 아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독립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조공을 바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조상인들이 했던 것처럼 왕을 배반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 이방 민족들의 편지를 받게 되자 아닥사스다 왕이요 다시 조서를 내리지요. 어떤 조서를 내리느냐, 그 성을 재건하는 것을요 막아섭니다. 그 재건하려고 했던 것을요 불허하는 것이죠. 재건을 멈추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요 희망차게 성전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여서 다시 영광스러운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방 민족이 그것들을 막아서고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 명령들로 그것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자 한순간에요 그 모든 노력과 수고들이요 물거품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모든 일들이요 실패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은요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성은 무너진 상태로 계속 있게 되고요, 성문은 불타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노략질은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요, 이들은요 불안과 수치를 당하며 살게 되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이것을 요즘으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요, 이게 뭐가냐면요 재건축이 일어나서 철거를 하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가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글이 잘 안 되어 가지고요 그 철거민들, 그 철거된 그 아파트 가운데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는데 나만 덩그러니 남아서 그 철거하는 그런 지역에 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패배의식 가운데 있었던 그것을 느끼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었었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는 것이 실패되자 그들은요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패배의식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 있었던 재건을 막아서는 대적이었습니다. 이들 마음속에, 이들 생각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전에 해봤는데 안 되던데 이번에도 하면 실패할 거야, 이것 불가능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도 허물어져 버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모습들을 비춰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도 무엇이 있냐면요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패배의식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남편 안 돼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안 돼, 그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이 재건되려고 하는데요, 우리 남편이 안 된다고 여기고 우리 자녀들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패배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봤지만 나 이제껏 이 모양 이 꼴이다 라고, 나는 안 돼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안 돼 라고 여깁니다. 청년들이요, 청년부를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 마음속에 패배의식이 있는 것이요, 우리 청년부 안 돼, 우리 수준이 이런데 우리 안 돼 라고 여기는 것이요. 성가대가요, 성가대를 재건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성가대 안 돼, 이제껏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 라고 패배의식 가운데 있는 것이요. 우리 교회가 재건되려고 하는데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 실패와 낙심의 패배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 돼, 우리 중직 안 돼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우리 생각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 한국교회 안 돼 라는 패배의식이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무엇하느냐, 재건을 거부하는 것이요. 실패에 사로잡혀서 무기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실패와 좌절, 패배의식 속에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우리가 당한 공경인 너희에게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지금요 느헤미야가 이들을 설득시키고 공감시키며 이들을 참여하도록 이끌고 있는 일들을 보게 돼요. 여기가 중요한데요, 느헤미야는요 지금 그가 처음 예루살렘의 슬픈 소식을 들었던 1장 3절의 어휘들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던 것, 불타고 허물었던 그 어휘들을 쓰면서요, 자신이 느꼈던 그 슬픔의 마음들, 그 아픔의 상처들을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고 공감시키고 설득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경험한 일들을 공경하게 하고 설득시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시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말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으니 이 일을 함께 하자고 설득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공감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느헤미야 한 사람이요, 믿음으로 경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자 그 한 사람의 체험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좌절하고 패배의식에 빠진 사람들이요 설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일어나 서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일들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사람이요, 그 변화들을 공감시키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눠지고 참여하게 되고 공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호산나 공동체 안에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예화를 보았는데 아주 흥미로운 예화였습니다. 성도의 유형 가운데 세 가지 유형이 있대요. 하나는 불발탄 성도, 다른 하나는 오발탄 성도, 다른 하나는 폭탄 같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불발탄 성도는 무엇이냐면요, 성도 가운데 불발탄 성도가 있는데 이 불발탄 성도는요 혼자 터져버리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만 변화되고 자기만 구원받는 불발탄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요 오발탄 성도가 있답니다. 이 오발탄 성도는요, 오발탄은요 엉뚱한 데서 터지는 것이죠. 교회에서 터져야 하는데 술집에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터져야 하는데 클럽에서 터지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터지는 오발탄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어떤 성도가 돼야 하느냐, 폭탄 같은 성도가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만 터지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 터뜨리는 자들까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가령 이제는 그런 폭탄 같은 성도들은요 은혜를요 폭탄같이 일으킵니다. 은혜를요 폭탄같이 켜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는 일들이 있고요, 자기가 받은 비전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폭탄처럼 터뜨려 버린다는 것이지요.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을 독려합니다. 같이 예배 자리에 있자고, 같이 기도하자고, 같이 사역하자고, 같이 섬기자고 다른 사람까지 변화시키는 폭탄 같은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요. 어쩌면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폭탄 같은 성도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 사람이 변화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던 그 패배식에 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요 설득되고 참여하고 공감하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서도요, 세상의 일들도요, 설득해야 하는 일이 있고요, 세상의 일들도요, 참여를 일으켜야 하고요, 공감을 나눠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무슨 일을 하려면요, 설득이 있어야 하고, 공감이 있어야 하고, 참여를 일으켜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신앙의 공동체는요,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신앙적인 것을 고백하면서 설득하고 참여를 부탁하고 공감을 일으키려고 할 때 백성들이 대답하게 됩니다. 우리 18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백성들이 그것에 설득되어서 그들이 하는 고백이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고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 이것을요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두 힘을 내어서 건축하자. 그리고 이 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선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는데 백성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일은 어떤 일이 되었어요? 선한 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시는 그 일, 그 선한 일을 백성들도 함께 하자고 말하게 되는 그 참여와 설득과 공감이 일어난 것이요. 우리가요,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설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감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참여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같은 본문으로 어떤 정치세계 시스템 목사님이요, 1996년도에 설교한 설교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문이 무엇이었냐면요, 당시에 상황이 있었는데, 당시가 1996년 문민정부의 시절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되고 나서 3년이 지난 후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문민정부를 이루면서 이제는 개혁의 일들을 막 일으키려고 할 때,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던 설교문을 제가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느헤미야와 요시야 왕의 개혁을 비교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의 개혁이 있고 요시야 왕의 개혁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개혁은 성공한 개혁이었고 요시야 왕의 개혁은 실패한 개혁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큰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느헤미야의 개혁은요, 설득하고 참여시키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었냐? 느헤미야는요, 참여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운데 너희도 함께해야 한다라고 그들을 설득시키지요, 이해시키지요, 공감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에 참여하도록 백성들이 함께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것을 이루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요시야 왕도요,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었고 뜻이 있었는데 실패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그 설득하는 것과 참여하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당시의 시대상 속에 적용했던 것이에요. 무엇이냐? 문민정부가 개혁에 성공하려면 이런 설득과 참여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PR을 열심히 해서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참여를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PR을 열심히 하면 국민들의 의식이 변하는 의식화의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국민들 가운데 조직화가 일어나게 되고 동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화, 조직화, 동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요.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설교문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는데 제게는요, 이 설교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공동체가 설득하고 참여하고 공감하는 일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잘 봐야 하는데 오늘 성경은요, 그 설득 자체를, 그 공감 자체를, 그 참여 자체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무엇을 설득하게 하는지, 무엇을 참여하게 하는지, 무엇을 공감하게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참여되어지고 백성들이 설득되어지고 백성들이 공감되어진 지점은 어디였느냐?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에 설득되어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에 공감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 일어났던 것이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교회도요, 가정도요, 우리의 공동체도요, 설득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참여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공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설득 자체, 그 공감 자체, 그 이해 자체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일로 있어야 하는 것이요. 너무 주의를 끌지 않으셔도 돼요. 약간 편찮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있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의식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조금 편찮으셔서, 연세가 많이 드셔서 편찮으셔서 그런 것이니까 그 연약함으로도 예배하지만 그 예배의 능력은요, 누구로 나타나는 것이냐면 주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연약함으로 나와도, 그 부족함으로 나와도, 때로는요 그 정신이 혼미해도요 예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돌봐주시고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끊어내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공감하고 설득되어지고 참여하는 일들이 무엇이냐가 중요했던 것이에요. 느헤미야는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의 선한 일, 그 하나님의 일에 설득되고 참여되고 공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 호선화 공동체 안에 그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건을 막아서는 패배의식이 있지요. 대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었냐? 다른 것을 향하고 다른 것을 바라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 가운데 설득이 일어나고 참여가 일어나고 공감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하고 바라보는 일로 이 재건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속에도, 일터 가운데도, 우리 호선화 공동체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재건을 막아서는 대적이 있는데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그 내부의 대적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었던 대적도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시지.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냐? 하시기로.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요, 호론 사람 산발락,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제가 일부 예배 때도요 성경 읽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이름이 게셈이 뭐예요? 게셈이 욕 같잖아요. 이 아라비아 사람,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요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인데요, 왜 막아서냐면 예루살렘이요 성이 재건되면 이스라엘이 힘을 얻어서 자신들은 그 피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서 이것을 막아서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이것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왕을 배반하는 것이냐? 라고 모함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일은요 이미 10절에서도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2장 10절에 제가 읽어보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들이 근심하고 비웃고요 모함하는 일이 있고요, 나중에 4장을 가면요 구체적으로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관심을 가지며 이스라엘을 이끌려고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요 무엇이 있느냐? 대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있고요 방해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선한 방식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할 때도요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을 오해하게 되는데요, 신앙을요 인과응보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 인과응보적인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대적이 있고요 막아서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요 여성 예배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설교합니다. 설교 말씀이 너무 좋아요. 설교 말씀이 좋아서 설교를 잘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자체가 너무 좋아요. 어디를 설교했냐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과 14장을 제가 근래에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12장에요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종말론적인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등장하면요, 붉은 용이 등장해요. 이 붉은 용은 우리를 괴롭히는, 교회를 괴롭히는, 성도를 어렵게 하는 사단의 세력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붉은 용을 요한계시록에 묘사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머리가 7개, 뿔이 10개. 이제는 점점 외워지고 있어요. 머리가 7개예요. 무슨 말이냐? 머리를요 쳐서 그 붉은 용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생명력이 너무나 강력해요. 그리고 뿔이 10개예요. 뿔은 뭐냐면요,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뿔이 10개라는 것은요 그 능력이요 아주 강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붉은 용, 그 사단의 세력이요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을요 12장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줘요. 너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붉은 용이 있다. 요한계시록의 상황 속에서는 그게 로마의 권력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그 붉은 용 같은 권력이 너희를 끊임없이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그들이 권세 잡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 막아서는 대적이 있다. 이런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13장에 보면요 또 무엇이 등장하냐면 바다에서 온 짐승과 땅에서 온 짐승이 일어나요. 이게 꼭 뭐가냐면요 붉은 용이 있고요 바다에서 온 짐승, 땅에서 온 짐승이 있어요. 이게요 삼위일체의 주님을요 패러디하는 거예요. 야 가만 봐라 우리가 주님 같지? 이러면서요 나를 따라와. 그 붉은 용이요 그것을 패러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바다에 있는 짐승이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권세가 있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짐승은요 그 바다에 온 짐승의 앞잡이가 되어줘요. 그래서 그 앞잡이가요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그림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12장과 13장이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현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너희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붉은 용이다. 바다에서 온 짐승이다. 땅에서 온 짐승이다. 그것이 권세 잡는 것 같고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결단하지만 우리가요 무엇인가를 재건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만 우리 앞에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려고 할 그때에도요 우리 앞에는요 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대적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하는 것이냐? 그 대적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건하는 것은요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과 싸워내는 것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대적을 넘어서는 것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해물과 저항들을 넘어서는 것으로 우리가 재건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건강하게 세워지는 공동체와 가정과 신앙은요 많은 대적들과 싸워내면서 이겨낼 때 이겨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오해하는데요 평화는요 조용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평화라고 여기게 돼요. 그런데요 평화는요 그 대적과 싸워서 이겨내는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평화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과 싸우는 수고가 있어야 하고요 헌신이 있어야 하고요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재건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서는 붉은 용과 같은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막아설 것입니다. 때로는요 그 세상의 가치관들이요 우리를 주춤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 수고가 일어나야 하고 그 걸림돌과 대적들을요 헌신과 수고로 넘어서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대적을 어떻게 넘어서냐는 것이에요. 그 붉은 용이요 너무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바다에서 온 짐승, 땅에서 온 짐승이요 힘이 있어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넘어서느냐? 오늘 성경에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요 너무나 물어터요. 아닥스사 왕을 모함하는 것이라고요 실적으로 괴롭히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서느냐? 우리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의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4개월 동안 기도하게 되는 것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이다. 우리는 그저 종되어서 그 일을 맡겨진 것을 감당할 뿐이지 이 일을 이루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대적들이 있을지라도 그 일은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의 그림들이 그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요한계시록 12장 13장과 14장을 보면요 12장과 13장에 그 붉은 용이 등장해요. 바다에서 온 짐승이 등장해요. 땅에서 온 짐승이요 막 괴롭히고 여자를 힘들게 하는 그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14장으로 넘어가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너희가 현실에서 겪는 일은 이런 일이지만 14장에 너희가 겪는 일이 최종적인 그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14장이에요. 14장의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하나님을 쫓게 됐던 그 믿음의 백성들 14만 4천 명 이건 누구냐를 말하는 건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12 곱하기 12, 그리고 만다의 열, 그래서 14만 4천 명, 예수를 믿는 모든 교회와 성도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14만 4천 명이요, 시온산에서, 이 시온산은 뭐를 말하면요, 주님의 통치하는 곳을 말합니다. 어린 양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를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너희의 현실의 삶이요, 대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희의 현실의 삶이요, 그 고단한 삶을 이끌어가며 산 너머 삶의 장애물들이, 걸림돌들이, 그것을 막아서는 저항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너희가 최종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느헤미야는요,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종이니 그것 감당하며 나아가겠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려주실 최종적인 그림이 무엇을 알게 되니 그 대적 앞에서도요, 담대하게 나아가고 그 일과 싸워내기 시작합니다. 그 헌신과 수고를요,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그 걸림돌과 그 저항들을요, 넘어서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주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앙으로 가려고 하지만 산 넘어 산에 인생과 현실을 맛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참여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설득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변화가 여러분의 공동체, 가정의 지체의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이어지고 나눠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대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밖에 있는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패배의식이 있지요. 또 우리 밖에 있는 우리를 막아서는 사단의 세력들과 우리의 죄와의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해야 하느냐? 그것들과 싸워내야 하는 것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그 선한 일을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싸워내는 것이요. 또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일들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쫓으며 그 주님을 따라 나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고백했던 찬양인데 오늘 말씀과 너무나 흡사한 찬양입니다.